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벌써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여러분들 승리하셨기를 바라고요. 오늘 하루도 한 주를 잘 마무리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축복 가운데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공동체의 회복의 특성을 묵상하는 중에 어저께 환대, 연약한 자들, 나그네들, 고아와 과부들을 돌아보는 일, 환대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환대를 지나서 나눔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며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결국 오늘 사건 속에서 남자만 5,000명이니 많은 무리들을 먹인 것은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면에서 기적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제자들이 여러 가지로 의논을 했겠죠. 염려를 했고 그들의 생각을 모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제안한 방법은 이거죠.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오. 여기는 빈들이고 할 수 없으니까 마을로 각자 흩어서 보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상황으로 보면 상식적인 그런 어떤 요구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상식적인 제자들의 요구에 그런데 응답하신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들을 각자 보내서 먹게 하자라고 그들에게 모든 책임과 그런 것들을 주자. 근데 예수님은 아니 너희가 그들을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가진 것으로 각자 알아서 살도록 두지 말고 있는 것으로 나눠 주라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사건은 물론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도 5,000명을 먹이실 수 있다. 능력이 있는 분이죠. 그러나 오늘 사건이 예수님의 능력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뿐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과정 가운데 보여주는 특성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거나 혹은 무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신 게 아닌가. 그것은 지금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그 과정의 특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병이어 사건은 대단히 특별한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각자 알아서 흩어져서 도시로 가서 마을로 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자기 것으로 사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각자 알아서 자기 것으로 먹게 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작던 크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 혹은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누어 먹게 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적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작던 크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꺼내서 나눌 때에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하나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그림이죠. 자, 제자들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가져온 그들의 것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무리들을 앉히십니다. 자리에 앉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그런 식탁, 하나님 나라의 그런 저녁에 초대하는 것을 말하죠. 식탁을 마주하고 같이 앉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같은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5,000명이 넘는 무리들 속에는 하나가 될 수 없고 가족이 절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방인도 있었을 것이고 아픈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세리도 또 바리새인도 여러 종류의 서로 어쩌면 원수가 되고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조차도 자리에 앉히심으로 이 식탁에 초대하심으로 한 가족을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들은 식탁에 초대되고 자리에 앉음으로 인해서 가족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들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들, 새로운 가족들이 나눈 식사는 그들이 충분히 먹고도 남을 만큼 풍성한 식탁이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각자 알아서 자기 살 길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살 길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작던 크던 내 것을 나누게 될 때 절대 가족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한 가족으로 부름받고 한 가족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상을 뛰어넘고 전혀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 이것이 오늘 사건이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죠. 오늘 사건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들리는 하늘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 하늘의 소리를 조용히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하늘의 소리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과 어떻게 다릅니까? 마지막으로 저에게 울리는 하늘의 소리를 같이 나누고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너나 잘해. 나누기보다는 일단 네 거를 챙겨야지. 한눈 팔 시간이 없어. 나누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은 조금 나중에 하는 게 어때? 네 속에 그리고 네가 사는 세상 속에 이런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지. 그리고 네 속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이 울려 퍼지는 소리에 너는 혹시 네 눈과 귀와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서 네 삶을 열심히 바쁘게만 달려가고 있는 것 아니니? 너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너도 지금 부족하고 너도 달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열심히 달리고 있지. 다른 사람을 돌아볼 틈도 없이. 그런데 오늘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어. 세상에서 울리는 이런 소리에 네 마음속에서 와지는 이런 것들 때문에 눈, 귀, 마음을 뺏겨서 바쁘게만 달려가지 말고 네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작던 크던 상관없이 네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용기를 내서 한번 나누고 한번 돌아봐 주지 않겠니? 네가 나누는 작은 나눔으로 그리고 네가 돌아보는 사소한 돌아봄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맛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오늘 우리에게, 저에게 울리는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이 소리를 들으시면서 작지만, 사소하지만 돌아보고 나누는 축복을 경험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늘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너무 작고 볼품없다고, 그래서 조금은 더 쌓아야 된다라고 열심히 조마조마하며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조마조마하면서 달려가느라 같이 나누고 먹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아니, 너에게 이미 있는 것이 있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 그것을 작던 크던 나누고 돌아볼 때에 그게 더욱 풍성해지는 것을 네가 알았으면 좋겠어라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소소한 일상에서 아주 구체적이고 작은 것이지만 이것을 나누며 돌아보며 살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작은 것으로 풍성한 식탁을 만드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